지난주까지 우리 두 번째 강의를 마쳤고 지난주에 5가지를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력이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속하고 가장 인정받을 수 없는 지도자가 뭔가 하면 지위를 통한 권위를 통한 리더십이 가장 저차원적이다라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통한 리더십 말씀드렸고 결과, 성취를 통한 리더십 말씀드렸고 재생산, 인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물 개발 이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째로 인격을 통한 리더십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재 6페이지를 한번 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새로운 그림과 함께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레토 원칙이라는 겁니다. 파레토 원칙. 이게 무언가 하면 20%를 투자한 힘과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80%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20%는 정말 어떤 한 단체의, 기관의, 교회의 핵심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80%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출석은 하고 있지만, 내가 참여는 하고 있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재미있으면 참석하고 재미없으면 그냥 가고, 이런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올바른 지도력은 20%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동물학자가 있었어요. 그 동물학자가 개미를 몇 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미 하면 부지런한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름 내내 그냥 겨울에 먹을 양식을 자기 몸보다 몇 배 큰 빵 조각, 음식 조각들을 갖다가 저장해 놓고 개미하면 열심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개미를 연구해 봤더니 그 개미들 중에서도 20%만 열심이래요. 20%만. 그래서 이상하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구나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 열심을 내는 20%를 또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20%만 정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와 80% 차이, 20%의 수고하고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80%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에 해당되는 사람의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20%에 해당되는 열심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교회를 성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죠? 예,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제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참 내가 20%에 해당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부심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결과론에서 항상 결과는요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야만이 되게 보여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부당한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좋아지면은 그것은 크게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과정이 충실하고 착실하고 정직하고 맡겨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결과는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감독이 이제 타자가 이제 치러 나갔습니다. 마운드로 나갔는데 감독이 사인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해요. 근데 감독이 사인한 것은 어떤 사인을 줬는가 하면 그냥 살짝 번트만 대라 이 사인을 준 거예요. 선수들끼리는 감독의 사인을 다 하니까 번트만 대라. 그런데 이 선수가 욕심이 생겼어요. 아니지, 한번 후려쳐야지. 그리고 나서
쳤습니다. 쳐서 홈런을 친 거예요. 홈런을 치고서는 그냥 1루, 2루, 3루 홈런까지 홈인까지 됐습니다. 그럼 뭐 관중들 박수치고 선수들 나와서 다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이 선수는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감독은 싫은 거예요. 그게 홈런 친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선수는 감독의 사인을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지금 이 말씀과 비교할 수가 있는데, 결과 맞아요. 중요합니다.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원하는 목적이 성취가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절대로 올바른 결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분이나 주님과의 만남, 교제,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20% 정도 시간을 투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에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작은, 아주 세미한 작은 자격 중에 하나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조금은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20%만 투자하자. 그럼 80%의 사람들은 따라올 것이다. 그에 따른 20% 투자한 만큼에 대해 결과가 80%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레토 원리입니다. 파레토 원리. 그런데 파레토 원리에 반대하는 또 다른 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롱데일 법칙이라는 거예요. 롱데일 법칙. 이것은 뭔가 하면 2004년 10월에 미국의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잡지 와이어드라는 신문사의 편집장 크리스 핸더슨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반대입니다. 정반대로 80%의 비핵심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뛰어난 가치 창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20%가 아니라 20%가 아니라 80%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80%만 제대로 움직여 주면 회사가 되었든 어떤 단체가 되었든 20%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싫어도 좋아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도표가 나오게 되겠죠. 20%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건 파레토 법칙이에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는 대중의 힘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관심 없는 소수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양분해서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파레토 법칙이 옳다, 아니면 롱테일 법칙이 옳다, 꼭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이것을 변론할 필요는 없고 또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법칙은 하나의 통계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인생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이것을 아는 것, 내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논하자기보다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매일 순간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날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 아무리 명설교를 듣고, 제 아무리 명강의를 듣고,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내 생활 속에, 내 신앙에 접목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적용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스스로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를 위치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 네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알듯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아이젠하워죠. 아이젠하워.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 미국의 군인이자 3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최고위급 장군으로서 서부전선에서 횃불작전과 노르망디 상륙작전, 시칠리아 침공을 주도했던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 중에 인물로서 장군이면서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군 사령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달라요. 원래는 영국의 육군 원수였던 엘번부르크라는 사람이 그 장군이 원래는 연합군 장군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32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리고 독일의 처칠 수상과의 긴밀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에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 수상에게 제안을 합니다. 영국에 있는 장관도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을 꼭 연합군 사령관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거예요. 영국의 장군이 아니라 아이젠하워 장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는 여기 글로다 기록한 대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34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는가 하면, 거기 6페이지도 나와 있듯이 거기 보면 네 종류의 사각 그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뭔가 하면 그 유명한 The Eisenhower Matrix라는 겁니다. 아이젠하워의 원리, 아이젠하워의 법칙,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지도력, 최고의 전략가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면은 그만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바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것인데, 이겁니다. 아주 전쟁터 속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많이 있겠죠. 군사를 보강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식량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까?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이 책상 앞에 책상을 4등분으로 잘라냅니다. 지금 저 그림이 보이는 것이 책상이에요. 4등분으로 잘라냅니다. 그래서 각각 4등분해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번호를 매겨놓고 나서 거기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1번에다 기록을 합니다. 1번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1번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해도 될 거. 여기 보실래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거, 이거는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즉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긴 해. 그러나 급하지는 않아. 조금 뒤로 미뤄도 괜찮아. 오늘 안 해도, 지금 안 해도 오후에 하든지 내일 해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중 2번으로 미뤄 놓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나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긴 한데 중요하지가 않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찬양을 우리 오늘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꼭 찬양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협동 목사님도 계시든지 아니면 찬양 잘하시는 누군가 와서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긴급하지도 않아.
중요하지도 않아. 그냥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젠하워는 매일 아침마다 이 방법을 썼습니다. 이것이 책자로 나왔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읽혀지고 있으면서 지도력에서 가장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책상을 4등분해서 1, 2, 3, 4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면 제 1번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할 일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는 긴급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지도력 있는 지도자들은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날 할 일이 쭉 목록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목록을 정해놓고 그래 이거는 꼭 오늘 지금 해야만 되는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1번이고 2번은 이것은 계획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거, 이 4부면에서 세 번째, 이건 누구에게인가 위임해도 될 일이에요.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하거나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을 외면하거나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천천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해서 지도자들이 꼭 갖추어야 할 만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항상 그런 방법을 써왔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당대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서, 전략가로서 인정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역사 속에서도 이 사람의 지도력을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는가 하면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좀 시간이 좀 많고 그러면 하나하나 좀 다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 7페이지 보시면은 10가지 공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7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10가지 중에서 한번 그냥 막연하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긴급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을 만한 시간은 안 됩니다. 한번 오늘 저녁에라도 가셔서 꼭 거기다 한번 적어 보세요. 이따 오후 시간에라도 가서 그래, 아침마다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꼭 해야만 할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일어나서 그냥 아침 식사 드시고 그냥 하루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어제도 살아온 그대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전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꼭 아침마다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빼놓지 않는 기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저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긴 믿으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침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의 삶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뭐가 중요한 일일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간단하게 브런치 한다고 해서 빵 한 쪽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생활 루틴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일, 이것보다 좀 긴급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 지난주에 아무개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한번 전화를 해볼까? 아니면 한번 찾아가 볼까? 사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히면은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느껴지고 다 보여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습관이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습관이다. 그렇죠?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내 하루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 뒤 중간에 보시면 한번 나누어 보세요. 중요한 일은 몇 번이며 해당되며 덜 중요한 일은 몇 번인가 한번 해보세요. 뭐 설거지하는 거, 우리 주부들 설거지하는 거, 이런 것들, 이거는 과연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또 뭐 누구를 만나서 뭘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거기에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면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 앞으로는 이거를 삭제해버리자, 딜리트 시켜버리자,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이곳에 내가 지금까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살아왔구나. 버리세요. 과감하게. 아닌 것은 버리셔야죠. 아닌 것을 계속해서 끼고 살아왔고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거,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느껴지게 될 거예요. 깨달아지게 될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한번 직접 시도를 해보신다라면 아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거기 뒤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 요거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해야지. 근데 아니야,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3번에 보시면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의 시간을 뺏기고 있지는 않는가. 자, 솔직해질까요? 우리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일들의 많은 시간을 빼앗긴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예,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부터라도 그렇고, 안 봐도 되는데 그냥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그냥 이래가면서 영화 보고, 이러다가 늦잠 자고 아침에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이거 다 불편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TV란 걸 보지 못했었어요. TV란 걸 또 볼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있다 보니까 TV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재밌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빠져 있는 거, 오늘 저녁 이제 9시 하는 거 있죠. 골대녀 재밌더라고요. 그거 축구하는 여자들 축구.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은데, 사실 재미있게 내가 보고는 있지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끝날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 한번 하루의 삶의 속에서, 시간 속에서 걸러낼 것들을 한번 걸러내보자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작업을 왜 해야 되는가?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남은 생애, 남은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한번 이런 정리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집안 정리를 하듯이 내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뭐든지.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나 아니면 안 돼, 이건 나만 해야 될 일이야, 이런 것들, 이것도 좀 교만한 그런 반응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래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투자해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나 자신의 성장과 성숙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기는 하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잠재력을 묻어두고 살아왔어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닙니다.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 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향기 풍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리고 시간을 낭비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운 일을 한번 추구해 보세요. 이렇게 좀 변화된 생각,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열정, 이것이 있어야 생활의 능력이 되고, 그렇게 할 때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그냥 이렇게 살면은 오늘 건강해, 특별한 문제 없어, 그럼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요거는 안일무사주의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행복이 있고요, 더 큰 감사거리가 있고요, 더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의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관심을 쏟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 있었을 겁니다. 대인관계가 되었든 내가 처리하는 어떤 일이 되었든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문제 해결은 둘째치고 정말 왜 이렇게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까, 왜 일이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자포자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과감하게 내 생각과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조금 아까 이제 교재도 나와 있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적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나눠 보는 작업을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Alive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제가 이것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Alive라는 영화는 1972년, 이거는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 1972년에 우루과이 럭비팀이 이웃나라 칠레라는 나라와 럭비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과 가족들 몇 명, 45명을 태운 비행기가 출발하게 됩니다. 너무 기뻤고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이웃나라와 함께 친선 경기를 한다.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평균 그 나라 온도가 영하 16도인데 안데스 산맥은 영하 40도, 45도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강추위가 있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29명이 죽어요. 그리고 16명이 살아납니다. 이 16명이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구조를 받을까? 살기 위한 몸부림의 사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을 이제 다 끄집어내서 이제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혹시 주변에 먹을 양식이 있을까 이거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다 보니 이미 죽은 시신을 인육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대로 우리도 다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 마을을 향해서 구조대를 찾아서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미 나라에서는
그 우루과이나 이런 칠레에서는 모두가 다 죽었다. 왜냐하면 비행기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다 죽었다. 그리고 무려 72일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때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산 사람 16명 중에서 2명이 아주 작심을 하고 나머지들을 두고 찾아 나섭니다. 이제 마을을 찾아서 또 이렇게 가는 그 기간이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니었었어요. 야생 곰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벼랑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숱한 고생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찾아가서 결국은 이제 구조대를 동원해서 모두를 다 데리고 살아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이 얼라이브라는 이 영화에 만들어졌어요. 한번 오래된 거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실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16명이 다 구조되고 난 후에 기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기자들이 와서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난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 14명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무언가 하면 난도 파라도라는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답변을 했어요. 그 중에 난도 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16명을 다 놓고 비행기가 추락하자마자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먹을 양식을 준비해. 너는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땔감을 준비해. 너는 이 주변 환경을 돌아봐. 이렇게 다 작업을 분류시켜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6명을 다 나눠서 나름대로 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춥지 않도록 이렇게 이 바람막이를 하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72일 동안 버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리더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살지 마시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냥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 그냥 살아가. 그냥 교회 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마세요.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영화로 보여주는 이유가 딴 것 아닙니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래도 그 전쟁을 다 승승장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은 땅을 또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또 분배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지도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도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그 사람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야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80%에 해당이 돼서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특별히 저도 목회를 해서 아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어제나 그저나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뭔가 나서서 하질 않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어요. 꼭 뭘 하나 하더라도 하라고 해야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몸소 실천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짧게 다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닌 연수만큼 그만큼 말씀으로 지배받고 기도로 무장하고 섬김과 헌신으로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오는 마음의 기쁨, 그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신 이 뜨거운 이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어린아이, 베드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무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은요. 몸서 나 스스로 나서세요. 작은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나를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게 됐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질 않았습니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뒷짐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안진뱅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무언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꼭 누가 이거 하자, 해봐, 이런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20%에 해당되는 그 법칙에 맞게끔 나로 인해서 80%에게 영향을 준다라면 이건 멋진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만 리더십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남자들은, 한국 분들은 그 남존여비 사상이 있잖아요. 동양에 다 있지만 특별히 한국 분들이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까딱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해서 여자가 비참하다. 이게 남존여비인데, 근데 성경적으로는 반대예요. 여존남비가 맞아요. 여자가 존재함으로 남자가 비참해졌다. 성경적으로. 여기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여자 한 명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된 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가 문제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다. 자, 웃자고 한 소리고요. 이겁니다. 남존여비, 여존남비, 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일한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뜨거운 열정과 이 마음을 가지시고, 작은 일 하나라도 내 손길을, 내 마음을, 내 관심을 보여가면서 한다라면 그 모습이 타인에게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은 리더십이라니까요. 그는 담임 목사가 되고 어떤 큰 회사의 회사 사장만 되고 이래서 사장 회장이나 되고 그래야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리더구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한번 마음에 이런 뜨거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매일같이 아주 흥분이 되고 그냥 감사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가 되고, 이래가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지고 나타나지게 되어 있고,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빛의 삶을 살고 있구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이 자부심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 아니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면서도 그분들은 축복받는 삶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떠먹여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더 이상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내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구나. 뭐 여기는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우리 모두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작은 지도자, 작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언젠가 이제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날을 한번 기대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날은 믿든지 안 믿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날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실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성장,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리고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삼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